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죽였던 바알의 선지자들 중 하나와 같이 공개 처형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어 더 남쪽 광야에까지 내려와 로뎀나무 그늘 앞에 쉬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죠. 자신은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못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가 쌓아 올린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 또한 그가
7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곧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해 보았지만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세벨의 권세 앞에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신들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선포했던 엘리야의 죽음 앞에 그들 스스로도 뒤로 슬금슬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정, 그 돌아가는 판세를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미 이세벨의 손에 그 권세 앞에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었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목적지는 로뎀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자 그 산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하룻길 정도 갔을 때 그의 기력은 모두 소진되었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부탁할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쉬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 동안 그는 광야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도착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도움으로 떡과 물을 마시며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죠. 그곳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그는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온 것이었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칼로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던 것이죠. 지금은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런 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합 왕의 왕궁을 관리하던 오바다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그 무렵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따로 굴에 감추어 두고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었죠. 그렇게 100명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던 사람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세벨의 눈을 피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도 그들이 노리고 있어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간구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굴 밖으로 나와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하실 때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바람이 분 후에 온 산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진이 있은 후에 큰 불이 그 산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떨기나무에 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산이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쫓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가 그곳에 온 목적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자 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모르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셨을까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었던 것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바람,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산을 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지진과 온 산을 불태울 만한 그런 강력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아합도 이세벨도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홍해를 가르던 그 모세의 능력을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모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그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그곳에 서게 된 이유를 통해서 그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얼마나 유별난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었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런 나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죠. 그가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죽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므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있었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주 40야 그 많은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합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라는 말씀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은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이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여 갖고 계셨던 계획과 뜻은 내가 왔던 그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산,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 신의 산이라고 오르고 있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 즉 미디안 광야 서쪽에 위치한 곳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 곳으로 도망쳐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가 왔던 길로 돌이켜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올라가 그 땅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자신을 대신하게 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사명조차 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게 될 엘리사를 부른 것 말고는 모두 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대신 행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하사엘은 자신의 왕 베나닷의 명령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안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며 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베나닷이 전한 말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이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하사엘을 빤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묻는 하사엘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베나닷에게 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죽게 될 것이며 너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장차 아람의 왕이 될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런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려 했던 엘리사 선지자, 가슴이 찢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그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은 돌아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사엘은 젖은 이불을 들고 가 그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인 후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 선지자는 당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군대 대장이었던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죠. 결국 예후는 아합 왕의 집안과 그 악한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모두 이루었죠. 즉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에게 정해진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심판을 임하게 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출애굽의 약속이 모세 시대에서야 완성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2000년 후에나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모두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할 상황이 닥쳐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은 비록 내 당대에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만 혼자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그 북이스라엘, 네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던 그 북이스라엘, 너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을 법한 그런 기회가 사실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큰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 항상 기뻐해야 하며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 비전들을 우리 당대에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는 지쳐 쓰러져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런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이웃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